믿음의 시험을 합격하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랑 거리가 좀 멀었다는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거는 또 그럴만했던 것은 무엇이냐? 제가 외국 생활을 워낙 오래 하다 보니까는 각 지역에서 생활할 때마다 그 지역에 적응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 언어를 새로 배워야 되다 보니까는 그러한 가운데 공부를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부모님은 어느 정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성적표를 부모님께 보여드릴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나무라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인해 주시고 그럼 다시 보내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솔직히 제 성적표를 보면은 제가 제 자신이 놀랍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못했을 수가 있을까? 정말로 이런 성적표를 내가 어떻게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가 있었을까? 그 정도로 성적표가 너무나도 형편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부모님은 여기에 대해서 일절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제가 공부하는 거 그냥 하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으로 저한테 이렇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학교를 졸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의무 교육이라고 하지만은 제 성적표로는 이게 의무 교육이 아니라 정말로 은혜 가운데 졸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웠던 사실은 무엇이냐?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인해서 제가 대학교를 가고 더 나아가서는 대학원까지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무궁무진하다. 나를 어떻게 대학원까지 보내셨고 졸업을 시켰는지 저는 제가 봤을 때도 정말로 신기하더라고요. 아버님도 솔직히 제 능력을 제 실력을 아시다 보니까는 그냥 제가 한 대학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그냥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약간 걱정되시는 이런 말투로 봉수야 제때 졸업은 할 수 있겠니? 좀 걱정이 많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제가 다녔던 대학원 그렇게 쉬운 대학원은 아니었거든요. 나름 신학 대학원 중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대학원이다 보니까는 어떻게 해서 들어간지 모르지만 들어갔고 지금 정작 졸업할 때가 다가오는데 제때에 졸업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궁금하셔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셨던 겁니다. 저도 그래서 그냥 아버님께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아버님 성적은 잘 받지는 못하지만은 잘하면 제때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때 졸업을 했을 수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적에 대해서 아버님께서도 부담을 주지 않으시고 가족에서 이렇게 부담을 주지 않다 보니까는 성적에 대해서는 크게 집착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신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이냐? 내가 공부를 할 때 내가 배우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지나가자.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졸업은 해야 되니까는 우수한 성적은 아니지만은 무조건 합격은 하고 보자. 약간 그런 의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모든 시험을 볼 때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은 시험을 보는 것마다 그래도 합격 점수는 매번 냈다는 것이죠. 시험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돼요. 얼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얼만큼 내가 노력하는 그런 평가 기준이 되긴 하지만은 때로는 시험이라는 것은 합격하냐 불합격하냐 자격을 갖추냐 자격을 갖추지 못하냐는 그런 평가 기준도 된다는 겁니다. 대학원에 들어갈 때 필요한 점수를 받아가지고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 역시 마찬가지로 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을 갖추는 시험을 다 통과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시험들이 많습니다. 국가고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성적 우수하면 좋죠. 하지만 성적이 우수하기 이전에는 차라리 그 국가고시를 패스하냐 패스하지 못하냐 그 조건을 충족시키냐 못 시키냐 거기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삶에 있는 많은 시험들 가운데 이러한 시험들 많습니다. 충족을 갖춰야 되는 그러한 시험들이 많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요셉은 자기의 형들을 시험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험 형틀 역시 그 시험의 유형 역시 보더라도 그들이 얼만큼 선한 사람이 되었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조건을 갖췄는지 갖추지 않았는지 그것을 시험을 했던 겁니다. 요셉의 시험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요셉의 시험은 그 형들이 처음에 곡식을 받으러 왔을 때 그때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했던 말이 무엇이냐? 너희들 지금 여기 시므온을 두고 가고 다시금 나한테 올 때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들이 다시금 올 것인지, 시므온을 구출하러 올 것인지, 베냐민을 자기가 요구한 대로 데리고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시험 가운데 물론 그들은 처음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진 줄 몰랐기 때문에 나름 두려움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시험에 응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먹을 것이 다시 떨어지다 보니까는 야곱은 그의 자녀들을 다시금 애굽으로 보내서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녀들은 당연하게 만약 우리가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은 우리는 어차피 먹을 것을 구하러 오지 못하니까는 베냐민을 함께 보내달라고 이렇게 아버지 야곱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이었죠. 애굽에 도착하다 보니까는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그 애굽의 총리 즉 요셉이 그들에게 잔치를 제공을 해주고 그들에게 마음의 기분을 충분히 좋게 하였습니다. 이미 시험은 시작됐는데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시험을 받고 있었던 것을 전혀 모르고 요셉이 이렇게 계획한 그 모든 잔치에 동참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더 이상 정탐꾼이라는 오해도 받지 않고 시므온도 감옥에서부터 풀려났다 보니까는 본인들은 귀가를 할 때는 정말로 가벼운 마음으로 짐을 싸들고 이제 다시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때만 하더라도 형제들은 자기들이 지금 시험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의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치도 않게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아무도 예상치도 않고 아무도 준비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쑥 시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찾아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간단하게 우리 코로나 사태를 보더라도 이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사람 과연 몇몇이 있었을까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저는 지금 오랫동안 우리 동백예수마을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사역을 이루어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것인가, 그런 계획을 잔뜩 세우고 있었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3월 달에 준비를 다 해놨는데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될 상황, 누가 예상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 역시 이와 동일할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한 해 시작했을 때는 아무도 이 코로나 사태를 예상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하면은 그럼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몇 가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 아니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요셉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험을 허락을 했을 때 그만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지금 형제들은 시험을 받았던 이유 특별히 알 수는 없었는데 요셉은 이들을 위해서는 시험을 준비했던 이유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요셉은 이 시험을 통해서 그 형제들을 가운데서 깨닫기를 원했던 것은 이 형제들이 지금 자신들이 한 잘못에 대해서 깨닫고 더 나아가서는 형제의 우애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서로를 위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다시금 가족으로 모이려고 하는데 가족에 필요한 그런 구성들을, 그런 요소들을 지니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 야곱의 자녀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것을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시험의 목적은 분명하였기 때문에 요셉은 이러한 시험을 허락한 것이었고, 이러한 시험 가운데 비록 형제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은 요셉의 목적은 그들의 파멸에 있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정말로 필요한 가책 조건을 갖췄는지를 보고 싶었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이와 동일합니다. 때로는 그 시험 자체가 우리의 삶을 워낙 아프게 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그 시험 자체가 워낙 힘들어서 우리가 많이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해 주실 때는 파멸을 시키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해 주실 때는 오히려 그런 가운데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험을 하실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을 때 무엇을 시험했고 어떻게 시험을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했을 때 그의 믿음을 시험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요구했던 시험 방법은 뭐였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을 요구를 하였던 겁니다. 이것이 과연 쉬운 시험이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은 전부였습니다. 100세에 정말로 어렵게 얻은 아들이다 보니까는 이 아들 하나만을 보고 계속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처가 될 그곳을 만지시면서 이 아이를 나에게 내라 하면서 이 아이를 두고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였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할 때도 이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지금 가장 아픈 곳, 이곳을 어루만짐으로 인해서, 이곳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할 때는 항상 보면은 우리가 가장 힘든 곳을 어루만지신다는 것이죠.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보시더라도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 다들 다양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사업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업이 너무나도 힘들다 보니까는 지금 그 힘든 상황을 집에 가서 풀고 자기가 자신의 분풀이를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가지고 정말로 자녀에 대한 걱정이 극심하게 늘어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녀를 어떻게 하면 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 탈을 받을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겁에 두려워 질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주님의 자녀들은 코로나 자체를 공포감을 느끼면서 여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떠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혹여나 코로나 걸려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주님의 자녀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만졌다는 것은 바로 내가 이러한 부분에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바로 이러한 부분에 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나의 사업체를 만지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가 너의 사업체를 더 중요시 여기냐? 아니면 하나님을 더 중요시 여기냐는 시험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너무나도 우상화시키면서 너무나도 그들을 떠받들다 보니까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알려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의 신변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면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비록 코로나 사태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처가 있으니 천국을 바라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태 가운데서,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무엇을 두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바로 지금 내가 이 부분을 하나님께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시험을 허락을 해주실 때, 시험을 주실 때는 분명히 내가 지금 이 부분을 놓고 이 부분을 극복하고 더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 시험 쉽지는 않지만은 분명한 것은 무엇이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파멸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 시험을 합격했을 때는 보다 더 성숙한 모습, 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더 성장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을 돕고 그들의 모습을 변화를 보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성장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치밀하게 이 시험을 준비를 했던 것이었죠. 요셉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 형들이 다시 귀가하는 그 길에 하기 전에 자기 청지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곡식을 실어준 그 자루에다가 그들의 돈을 다시 집어넣어라.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내가 마시는 이 은잔도 베냐민 곡식 자루에 집어넣으라고 해서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청지기는 자기가 들은 대로 요셉이 시킨 대로 다 명을 하였고 그 다음에 형제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어느 정도 형제들이 돌아갔을 때 청지기는 다시금 그들을 찾아가지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죄를 범할 수가 있는 것인가? 너희들이 어떻게 이런 악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인가? 자비를 베풀어 줬는데 너희들은 결국에 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주인에 대한 총리의 은잔을 훔쳤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던 겁니다. 이런 말을 듣다 보니까는 형제들이 갑자기 도둑으로 몰리게 되다 보니까는 형제들이 그냥 하나같이 이렇게 반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냐? 우리는 이미 오해를 받았는데 그 오해를 풀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우리에게 잘못해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그 전에 가져왔던 그 돈 다시 그대로 가져왔다.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그 곡식값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내면서 우리가 곡식을 산 사람들인데 과연 우리가 그런 죄를 범했을까? 악을 범했을까? 도둑질을 했을까라고 이렇게 다시금 그 청지기한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는 말이 무엇이냐?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는 혹여나 그 잔을 우리 곡식자루에서 찾게 되면은 그 곡식자루의 주인 당신들이 죽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린 겁니다. 물론 형제들 잘못한 거 하나도 없었죠. 그들 분명히 그들이 그러니까 잔을 훔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형제들이 보였던 모습은 매우 경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던 겁니다. 지금 자신들이 처했던 상황 어떤 상황이었죠? 자신들은 아무리 기분 좋게 가고 자신들은 아무리 잘못이 없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딱 보면은 애굽의 총리의 청지기가 와가지고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훔쳤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괜히 이렇게 나를 따라오진 않았을 텐데 이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지 자신들이 한 번쯤은 돌아보고 그런 다음에 자신의 잘못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충분히 대응을 하더라도 늦지는 않았을 겁니다. 조금 더 침착하게 좀 더 신중하게 대해야 됐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결백하다는 것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크게 성급하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됐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있는 상황보다 더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될 겁니다. 이 형제들은 분명히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누명이 씌워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교회도 이와 동일합니다. 많은 교회들 솔직히 너무나도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단을 통해서 또한 몇몇 좋지 못한 교회들이 본이 되면서 그 교회들을 보편화시켜버리고 미디어에서는 마치 모든 교회가 지금 방역을 잘못하고 있다. 모든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지다라고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우리는 방역을 잘하고 있다라고 큰 소리를 치기보다는 차라리 이러한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금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억울합니다. 답답하고 지금 이 상황 솔직히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러한 가운데 이러한 위기가 닥쳐오는 가운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경솔하게 행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더 노골적으로 이 교회를 핍박할 겁니다. 더 힘들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더 노골적으로 대적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보다 신중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요셉의 형제들 같은 경우는 경솔한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 잔의 주인 즉 베냐민 잔이 들어있었던 그 사람 곡물의 주인 베냐민이 죽음의 위기에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형들이 했던 말은 무엇이죠? 우리가 만약 잔이 발견되면은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만약 요셉이 형들에 대한 악감정이 있었고 형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복수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들의 말을 그대로 실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딱 보더라도 요셉은 그 형들에 대해서 해를 끼칠 생각이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가지고 그 형들이 했던 제안 청지기가 들어봤더니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단지
컵이 발견된 그 사람만 우리와 같이 따라오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을 딱 보고 형제들은 당연하게 한탄을 하면서 옷을 찢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다시 어쩔 수 없으니 자신들이 한 말이 있었으니까는 온 형제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자신들이 위험에 처하게 됐던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 좋지 않구나. 그런데 막상 애굽에 도착하다 보니까는 이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애굽 요셉의 집, 총리의 집에 이렇게 딱 도달하다 보니까는 그 자리에 총리가 이미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 있는 이유는 이미 자신들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들이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상황을 파악했던 형제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 정말로 위기 상황이구나. 지금 이 상황 우리는 잘못하면은 살아나오지 못하겠구나라는 위기감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유다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리이까?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기. 지금 유다가 하는 말은 무엇이죠? 지금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놓고 나서 이렇게 그냥 말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당신께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변명도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말하더라도 우리는 정직함은 나타내지 않을 거니까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변명도 되지 않고 핑계도 되지 않고 정말로 누명을 쓰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솔직히 그들은 베냐민이 이거 훔치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 애굽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냥 조용하게 베냐민한테 물어볼 수가 있었죠. 이거 왜 훔쳤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었죠. 근데 베냐민 나 이거 안 훔쳤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형제로서는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자신들의 상황을 봤을 때 그 돈자루가 다시 들어있는 걸 보고 아무도 자기가 돈자루를 집어넣지 않았는데 그런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 자신들이 억울하다는 것을 얼마든지 호소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구차한 변명도 되지 않고 지금 우리가 당신에게 할 말은 없습니다. 당신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는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린 겁니다. 유다가 눈치가 빨랐던 것일까요? 자기가 어차피 이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오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차라리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은 지금 이 상황이 자신들이 어떤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통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을까요? 말씀을 보면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보면은 유다는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죄악을 찾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훔쳤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죠? 애굽의 총리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요셉이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점을 잘 치기 때문에 너희들이 몰래 훔친 거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너희들이 훔친 거 아니까는 나의 말에 대해서 반박하지 마라. 너희들은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애굽의 총리 요새가 말을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유다가 하는 말은 무엇이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잘못을 고백을 한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들이 잘못했던 것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전에 동생을 팔았던 거, 그 전에 동생을 해치려고 했던 거, 그 전에 자신들이 행했던 그 모든 악, 하나님 앞에서 범했던 그 모든 악,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죗값을 치르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유다가 고백한 것은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나오는 그런 억울함이 아닙니다. 유다가 고백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들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그에 대한 죗값을 우리가 지금 달게 치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부분 잘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놓이는 상황, 어려운 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와 무관하다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나 억울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내가 잘못했으니까는 하나님 이 대가를 내가 치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와는 너무나도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다는 거 끝까지 숨깁니다. 설령 모든 증거물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이거는 이래서 아니고 저거는 저래서 아니라고 해서 구차한 변명을 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본질을 아시고 본심을 아시고 그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굳이 변명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유다는 지금 자신들이 억울함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들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아시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죄값을 치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온 형제들이 노예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유다가 다른 형제들한테 동의를 구했는지 아니면 이미 합의된 말을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형제들이 여기서 이렇게 하는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죄값을 치르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를 해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그 죄에 대한 결과를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죄값을 치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죄값마저도 물게 하시는 거란가 물어볼 수도 있는데 만약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지 않을 경우에 우리의 행동에 대한 개선은 없어질 겁니다. 저는 요즘 부모님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들더라고요. 자녀들 교육하는 가운데 자녀들한테 타이르고 잘 설명해주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많은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라도 충분히 말을 알아듣는다라고 해서 아이들을 타이르고 설명을 해주고 끝내는 부모님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깨달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지만은 개선은 없습니다. 내가 이러한 잘못을 했을 때 이러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알면은 내가 더 이상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데 단순하게 깨달음만은 있어서는 그 잘못이 얼마나 중대하고 얼마나 무거운지를 죄값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죄값을 치르지 않는 자녀 똑같은 실수를 하고 또 한다는 겁니다. 유다는 이렇게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압니다. 노예를 삼아주시고 우리는 더 이상 이 죄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더 이상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유다가 고백한 것은 무엇이었죠? 유다는 자기 동생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처하게 됐다 보니까는 자기 자신을 형제들의 삶을 내려놓고 희생하면서 자기의 동생을 보호해 주려는 그러한 행동을 취합니다. 유다가 분명히 깨달았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동생을 이 감옥에다 가둬놓고 우리만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는 더 이상 화평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차라리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희생을 하면서 차라리 동생을 돌봐주라는 선택을 했던 겁니다. 야곱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이 만약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못하면 나는 소홀에 이를 것이다. 나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의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다시금 데려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그 상황이 벌어지자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아낌없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자신의 동생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삶의 희생 없이는 행복은 없습니다. 삶의 희생 없이는 평안이 없음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 우리가 즐겁기 위해서는 나의 권리와 나의 권위를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다. 내게 주어진 것을 마땅히 내가 챙겨야지만은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운동들이 일어나지죠? 인권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여성 인권, 자녀 인권, 동물의 권리 뭐 그런 것들을 다 두고 사람들이 들끓고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 권위를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권리를 찾고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는 가운데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만들어졌나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더 많은 분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페미니스트라고 해가지고 여성의 인권을 주장하는데 지금 사회를 보면은 여성의 인권 물론 어느 정도 성립이 되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남과 여에 대한 갈등 그 어느 시대보다 더 고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녀의 인권을 생각하라고 하는데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물론 잘못하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학대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편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아이들이 버릇없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되고 오히려 아이들이 부모를 신고하는 그런 사회, 부모와 자녀와도 갈등을 이루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 행복한 사회, 진정 살기가 원하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운데 희생을 한 것이고 남을 섬기는 것이고 내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했을 때 이 세상은 더 살기 좋은 세상,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와 동일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한 가족입니다. 내가 이 교회가 보다 더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 가운데서 더 성장하고 더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 원한다고 하면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 내가 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 이러한 행동들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요셉이 고백하는 이 한 구절 가운데서는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 여태까지 유다가 고백한 이 한 구절 가운데서는 여태까지 유다가 했던 그 모든 잘못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 그렇게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 다 듣게 되었습니다. 죄값을 치르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런 다음에 또한 더 나아가서는 자기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가운데 요셉은 본인이 듣고자 하는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여기서 그 시험을 끝내지를 않았죠. 어떻게 해야 됐죠? 다시금 말을 합니다. 나 너희들 필요 없다. 베냐민만 두고 가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해 주십니다. 삶 가운데서는 정말로 다양한 시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이 끝났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승리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시금 우리의 삶의 시험이 닥쳐올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유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흔들어 놨습니다. 당신 우리 필요 없으니까는 베냐민만 두고 가라. 베냐민만 두고 가면은 너희들의 안정은 내가 보장시켜 주겠다라고 하면서 다시금 유다의 마음을 흔들렸습니다. 유다는 어떻게 행동했죠? 이후에 보시면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들은 동생을 위해서 남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 많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조만간 끝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험이라고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시험하는 것, 교회로서 시험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저는 이 부분의 말씀과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남 탓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질타받는 것, 우리의 잘못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아름다운지 아름답지 않은지 이런 것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살펴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 교회랑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그다지 좋아하진 않는데 지금 미국에 있는 교회들과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과 한번 좀 비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심지어는 대형 교회들마저도 이렇게 끝까지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봤을 때 분명히 정부에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안 치르는 것인가요? 분명히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을 소중하다 보니까는 다시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같은 경우는 10,000명이 넘는 교회입니다. 한 본당에 3,000명이 겨우 들어갑니다. 그런데 매 예배 때마다 3,000명이 넘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나라 교회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정말로 화려한 성적을 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아무데도 없는 새벽 기도를 우리가 실행하고 있습니다. 예배 수도 가장 많습니다. 수요 예배 있고 금요 예배 있고 주일 예배 있고 이렇게 정말로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교회 성장, 전 세계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100% 거의 1000% 가까이 성장한 데가 우리나라인 겁니다. 정말로 성적을 봤을 때는 화려함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100점 만점에 제가 봤을 때는 100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를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험 합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낙제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허락해 주신 그 시험, 지금 내가 어떠한 결과를 내고 있는지 다시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험 다들 합격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13장 같이 한번 찬양 드리도록